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나오지 못하고 현장의 각 초소에서 또 외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 같은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선교하며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미얀마의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정말 자유주의 기독국가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김 목사님을 주님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지역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재물과 또 사업과 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찬양과 그들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고 갈 때 걸어서 다니기도 하지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중에는 아마 자가용을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지만은 시동을 거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동차 내부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 하나만 봐도 참 신기해요. 연료가 공급이 되고 점화가 일어나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운동하면서 그 힘이 바퀴까지 전달이 돼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자동차가 가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장치들이 함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자동차도 신기하지만 더 정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정교하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작동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실핏줄 하나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막히면 어떻게 되죠? 몸에 이상이 생기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우리 몸에는 즉각적인 방어 시스템이 가동을 합니다. 그걸 막아내요. 근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요 이런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죠? 손에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등에는 식은땀이 막 흐르고요. 온몸에 있는 털이 막 곤두섭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꼬리가 먼저 좌우로 쫙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요. 호흡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르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모든 여건이 다 좋다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역경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생각이 어딘가에 꼬여 있거나 잘못된 길로 그 생각이 계속 흘러가면요, 건강한 육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으면 뭘 합니까?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오히려 건강한 그 육체를 엉뚱한 데다가 힘을 다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친 것도 아닙니다. 정신병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에 묶여버리고요, 갇혀버려서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답답해하기도 할 겁니다. 그건 남의 자식 이야기고 우리 자녀는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녀가 문제없이 잘 커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녀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우고 돌볼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자신의 탐욕과 탐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거듭나기 전의 삶은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늘 죄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를 집단으로 전체로 대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배하는 무리들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 끼어서 같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나를 주목하세요.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듯이 우리의 혼도 자라납니다. 자라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혼은 우리 육체와 같이 눈으로 보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이 자라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혼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혼에 생각하는 바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자라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거듭난 이후에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것만을 원하고 자기만을 바라고 자기 것만을 챙기면서 사는 어린아이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비꼬시거나 업신여기시거나 창피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장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다른 누구를 좀 보고 배워라, 좀 누구를 좀 봐라, 저 사람은 저렇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훈련시키는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 뭉치는요 좀 묵뚝뚝해요. 뭉이는요 장난기가 많아요. 요미는 좀 우울한 편이에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대하는 것,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따라 대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몰라요. 내가 생각해도 참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혹시 나를 향해서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거듭나게 했을까? 이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한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걸 모를까요? 우리 못 느낄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시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좀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할 때도 그걸 받아주세요. 우리가 실패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좌절해서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상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자기 자녀를 전도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이의 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너가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닙니다. 아이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요,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이미 편파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아이에게 맡기는 것은요, 어린아이로 온갖 신과 철학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 시대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켜 버립니까? 우리의 육체를 막 공격해가지고 억압하나요? 아닙니다. 잘못된 작은 생각 하나만 심어줘도요,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 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하나만 심어줘도요, 그걸 진리인 양 쫓아가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그 생각에 억압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봤자 먼지 하나 안 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식 재판에 넘기면은 무혐의가 날 거고, 더 이상 저런 인간들에게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자기도 부수입이 생기니까 좋고,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시니까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도 내 생각을 지지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이게 어찌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조금만 생각을 틀어놔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면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그는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삶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은요, 추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라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과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단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살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손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밖으로 나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절 9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작은 가죽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미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다가도 가죽 상자를 묶어 매는 겁니다. 그리고 오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띄는 곳곳에다가 붙여놓고 새겨놓고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판에는 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70년 동안 쫓겨나 가지고 다른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속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말씀과 뭐가 다른가요? 그때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라고 과거에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삶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 사는 거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외우고 있는 교리를 자녀에게 얘기해주고 자세한 건 교회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믿음의 본을 보고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저희 집 새 아이들을 낳기 전에 나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천국의 아이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 인해서 한 아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믿음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거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행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그리스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일 학교에서 어린이 예배를 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6층 하늘정원에 올라가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한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18일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란 주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한 이후에 잠시 태신자 2차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 이번 주 목요일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공사가 다 이제 마무리 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잘 완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끝나고 6층 사랑방에서 임직 피택자 모임이 바로 있겠습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연 봄 소풍이 5월 9일 화요일 평창 홀리힐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출발을 9시 30분에 합니다. 시간을 꼭 지키셔서 그날 나와 주시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신청을 이제 해주셔서 다 받았는데 혹 더 추가로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권사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교사 세미나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정성으로 기릅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움직여 농부들은 꾸준히 돌보지만 이 싹은 4년이 지나도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어느 날 나무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세대나무는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15m 이상 자라고 그 일대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복음의 진행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짓는 농부들입니다. 당장은 거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신뢰고 아브라함은 믿음주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셨나니 네, 이 시간에 받으신 그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때 우리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많이 작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 안 하신 분들 모두가 다 작정하고 더 추가로 하실 분 오늘 또 함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씩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또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이 펜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손으로 들어 표해 주시면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작정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적으셨으면은 우리 표를 작정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적으시고 또 나가시는 길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적으신 분들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드린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전도와 선교와 장학과 일천번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받는 자녀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